레위기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과 한번 눈 마주치시고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생활, 제사의 삶이 시작됐다고 오늘 9장이 알려줍니다. 7일 동안의 유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었던 제사장들이 여덟째 날에 드디어 직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집전하게 된 것이지요. 예배 생활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레위기 6장 7절에서 6장과 7장에서 이 제사들의 5가지 제사들을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직무가 뭔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의 몫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예배 생활이 바르게 그리고 끊이지 않게 하는 거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도 예배자가 되어야 했고 제사장들은
또 바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제사장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섬기게 하신 선교지, 나의 가정이든 나의 일터든 또는 교회 안에 나의 사역의 모든 부분들이든 예배 생활이 잘 되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지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유혹 같지 않은 유혹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가르치고 다른 이들이 예배하도록 돕고 그러는데 힘을 쏟다 보면 정작 자기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는 게을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지 않은 척 하려다 보면 이 거룩한 척 해야 되죠. 어제식으로 말을 하면 귀도 손도 발도 거룩한 척 그렇게 연기하게도 되는 유혹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목사가 하기 쉬운 가장 빈번한 거짓말이 뭔지 아느냐? 그래서 그런 게 있느냐 그랬더니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기도 안 하는 거라고. 늘 입에다가 기도할게요, 기도해 줄게요 해놓고서는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요구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예배를 다 준비하라고, 흠없는 제물들을 다 준비하라고, 자기들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난 다음에 막상 예배를 집전할 예배자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게 7절, 8절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셔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7절 말씀 새번역으로 읽은 건데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을 예외로 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다시 한번 드리고서 그리고 백성들의 예배를 섬기는 자로 나서는 방법을 택했어요. 8절이 그러죠. 이때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합니다. 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7일 동안 속죄의 기간을 보냈고 위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속죄제를 드리라 하신 거 아닙니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위원으로 설 때, 예배자로 설 때, 예배를 인도하거나 기도하거나 설교하고 찬양하고 봉헌하고 안내하고 방송 주차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섬기는 봉사자가 됐을 때,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하도록 돕는 교사들, 전도자들, 숭방장들, 항전 직분자들, 가정의 제사장격인 부모들이 됐을 때 예배를 섬기는 사역의 앞에 앞서서 오롯이 자신부터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거룩한 루틴 같은 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루틴은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준비하는 행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속죄제와 번제의 정신을 따라서 말이죠. 이것이 두 가지 의미에서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앞서서 언급했듯이 스스로 남의 거룩함을 간섭하느라고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또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같이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섬겼던 여전도사님 계시는데 이미 천국 가셨기 때문에 조금 흉처럼 얘기를 해도 나중에 천국 가서 사과하면 될 것 같기도 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같이 신방을 하면 그 예배 자세나 준비를 가르치는 것을 참 똑부러지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애들 키우다 보면 뭐 추리닝을 입고 신방을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안 넘어가시죠. 옷 갈아입고 오라 하시고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뭐 그거를 가르치세요. 근데 정작 예배가 시작이 되고 찬송을 부를 때 졸기 시작하세요. 본인은. 그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여지없이 조세요. 그것도 티가 나게 조세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설교가 끝나면 깨세요. 제가 드라마를 시작하면 잠이 들었다가 드라마 끝나면 기가 막히게 깨는 건 봤거든요. 제 아내가 집에서 보면 늘 시작할 때 잠들었다가 끝날 때 깨서 뭐가 지나갔어. 저는 안 봤는데도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건 봤어도 설교 시작할 때 눈 감았다가 끝나면 기가 막히게 눈 뜨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걸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야단 맞고 예배를 시작하신 분이 전도사님을 흘낏흘낏 바라다 보시면서 예배할 때 제가 좀 불편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바쁘시고 아들 둘 키우시는 엄마고 피곤하신 거 다 이해할 수 있고 압니다.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위하여서 스스로의 루틴을 만드는 노력이 게을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뵙지는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얘기를 어머니가 종종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수원을 하셨다는데 그 밭일이, 과수원 일이 바쁘고 힘드셨을 텐데 토요일 날 오후가 되어지면 아무리 바빠도 일을 늘 접으셨대요.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서 주일을 준비하시고 저녁에는 옛날엔 다 숲다리미일 텐데요. 한복을 이 다리미로 다 주일날 입고 갈 걸 다려놓으시고 그 저고리 동정이라고 하나요? 그거 다시 다 다시고 그리고 주일날 드릴 헌금까지 다리미로 다 다리셔서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셔서 가셨다. 그렇게 어머니는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비하면 나는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사역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와 가정, 세상에서 맡은 일들, 또 주의 보내신 선교제를 감당하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이 주님의 부름으로, 소명으로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리 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우리들이 정말 믿고 그 믿음으로 감당하려면 예배자다운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구정이 중심이 되고 이 앞에 우리가 옛날엔 신정 그랬잖아요. 1월 1일에 처음에 옛날엔 1, 2, 3일 놀았죠. 그게 없어지고 나서는 이 연말 연시가 이상하게 더 바쁜 것 같아요. 실감 없이 그냥 후다닥 지나가는 느낌이 나는데
제가 전도사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직 그 신정 연휴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담임 목사님은 그 3일 동안에 교육 전도사들까지 다 데리고 가까운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그냥 기도만 하셔도 좋은데 꼭 금식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1, 2, 3일 금식하고 마지막 날 밤 12시가 되어지면 그 기도원에 원장 역할 하시는 권사님 계셨는데 밤 12시가 되면 이제 12시가 됐다고 밥상을 잘 차려서 주세요. 굳이 그 밤에 꼭 깨어 있다가 밥을 먹어야 되나는 의구심이 그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12시에 1월 달 들어서 처음 먹는 밥이 너무너무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동안에 그 1년을 붙잡고 의지할 말씀이 생기곤 했어요. 그게 루틴처럼 되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겼다. 이 연초가 되어지면 우리 항존직들은 새로운 사역들을 맡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소명으로 감당하려 하기 위한 내 나름대로의 속죄제, 번제의 같은 그런 루틴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새해를 시작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어떤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하며 그렇게 우리들이 루틴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말이지요. 가만 보면 언제 제일 이걸 잘하시냐 하면 아이들 고3 되면 엄마들이 잘하세요. 고3 되면 내가 1년 동안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나는 새벽 기도를 나가마. 뭐 이러시든지. 그 나름대로의 자식을 위해서 어떤 루틴을 하는 것들은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겸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배자의 루틴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그리스도가 단번에 속죄제의 효력을 만들어 주셨죠. 히브리서 9장 24절 이하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늘의 참 성소를 본떠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번번이 당신 자신을 바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감사한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가 주신 대속의 은총을 값지게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참회의 루틴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소 복잡하고 번거롭게 보이는 속죄 제사의 과정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쉬움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엄청나게 큽니다. 참회의 겸손마저 없어져 버리고 말면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 바리새인은 저 정복자들의 앞잡이 세리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면서 거리에서 팔을 들고 기도했다 그래요. 일주일에 이틀씩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루는 자신을 위해서, 하루는 가난해서 살다가 보니 그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금식해서 기도해 준다 이러면서 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는 날은 꼭 티를 냈어요.
나 금식하고 있어 하고 말이죠. 참회 아닙니다. 과시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리는 허리도 못 편 채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반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리가 더 옳다 하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참회하는 겸손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잡아 바친 자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이고 그 공으로 그 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자의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런 루틴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싶습니다. 루틴을 만드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만이 가진 약속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보는 것, 사람들이 아는 걸 의식하면 저분은 기도할 때 저걸 준비해, 봉사할 때 저걸 준비해, 뭐 이러는 걸 다 알게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헌신도 참회도 다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거나 우러러봄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자식 사랑으로 다 해놓고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는 그런 부모처럼 한심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참회자의 겸손으로 나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루틴을 징크스로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익숙해지거나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잘 됐다.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징크스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 안 하면 뭐가 안 될 것처럼 마치 무당집 부적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찾아다니지 마세요. 스스로 어떤 일에 매이지 말고 징크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루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1년을 새롭게 하든지 내가 이 사역을 맡았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든지 교회가 정기적으로 사역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는 이유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봉사, 일 자체도 매이지 마시고 나는 이것을 몇 년 동안이나 했네. 이것에 너무 또 그 숫자 헤아리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걸음을 쫓아서 저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상 받으라고 하면서 꼬박꼬박 무슨 근속이나 뭐 같은 것들은 연합회 같은 데서 왜 꼬박꼬박 챙겨주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도 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을 의식하는 일도 될 수가 있어서 자칫하면 거룩함을 흔들어 놓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이니까 꼭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부터 잘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서 주님의 예배가 온전하도록 바르도록 우리들이 섬기면서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제사장에게 주시는 권세와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축복할 수 있는 권세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들을 다 드린 후에 아론은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했다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배를 받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생겨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하시고 월요일 날 출근하시면 사무실을 축복하세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위해서 뭐 다 들리게 할 수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제사장의 모습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며 축복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예배하고 가시면 자녀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축복하세요. 아이들이 어디 갈 때, 직장에 갈 때, 군대 갈 때,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축복하세요. 새 사람들을 맞을 때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제사장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한 해 동안에 헌신하는 루틴, 참여하는 그런 예배자의 루틴을 한번 하시고, 내가 일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리라 하는 모습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들, 또 동력자들, 일터의 동료들, 고마운 사람들, 혹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더라도 축복하십시오. 오늘은 축복하는 중보기도, 그걸 드리고 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서는 사람은 나부터, 자신부터 드리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드리기 위해, 참여하기 위해 루틴처럼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거든 주님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정하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와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 화답해 주시고 그 축복이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